독수리가 새끼를 알을 낳게 됩니다. 글자를 크게 띄워서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하면 글씨가 크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내 얼굴은 비칠 것 없어요. 글자를 저렇게 크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됐어요. 나는 누구 닮았을까요? 하나님 닮았어요. 옆에 사람은 누구 닮았을까요? 하나님 닮았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예를 들겠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까요? 독수리가 알을 까서 부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에게 너는 독수리야. 너는 만왕의 왕이란다. 하늘의 제왕이란다. 독수리 날개를 펴면 3m 30입니다. 몇 미터? 3m 30.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보다 훨씬 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보통 2m 50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3m 30이면 독수리 날개를 펴면 의자보다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들고 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양도, 늑대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늑대도. 그런데 독수리 새끼가 자기가 독수리인 것이 하늘을 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을 나르는 줄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에게 독수리인 것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너는 독수리야. 하늘을 나르는 거야. 그래서 새끼를 딱 들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안 나르는 독수리에게 나르라고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가 떨어질 때를 우겨서 어미 독수리가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끼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새끼는 어쩔까요? 나중내 그러지 않겠어요? 왜 땅이 막 솟아오르니까. 그런데 신명기 32장 12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날개로 받아 그래. 왜 땅에 떨어지면 죽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새끼를 날개 위에다 얹고 다시 쑥 올라갑니다. 이것을 여러 번 수십 번 반복하고 날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새끼가 나를 때까지. 아, 나는 나는구나. 이럴 때까지.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나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은 교회 못 가고요. 다음 주에는 꼭 가요. 그래서 아주 목사님한테 인심을 크게 써서 다음 주일에는 교회를 나가줄 테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그래.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독수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지금 새끼가 독수리인 것을 몰라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분봉왕이다 그래. 옆 사람 보고 분봉왕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가망택도 없는 소리라고 해요. 내가 왕은 무슨 왕이요? 그런데 성경은 나를 보고 너는 왕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왕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장차 왕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왕이라고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들어다가 공중에다 들었다가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왜냐? 독수리가 내가 독수리인 것이 깨칠 때까지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들고 공중에다 날려서 새끼가 떨어지면서 나중에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나? 나는 왜 아픔과 안 아파도 되는데?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려움을 안 당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유명한 말이 써졌습니다. 여수눈이 살찜에 창조자를 발로 차고 창조자를 무시했다고 써졌어. 그러니까 그 무시한 것을 없어질 때까지 독수리 새끼가
자기가 독수리인 것을 알 때까지, 지 힘으로 나를 때까지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공중에 들었다가 노는데, 성경은 요셉이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종으로도 팔리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무시하는데, 신명기 시편 66편 10절은 사람이 나를, 내 머리를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한다는 것이죠. 오늘 어린 신자는 내가 왕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39편은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시편 중에서 어떤 시편 몇 편이 좋냐, 100%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그게 너무 좋아서 영어로도 외운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그러고 한글로 외우다가 실증이 나면 영어로도 외우면 그것이 감이 달라요. 그런데 시편 139편은 무슨 시냐 그러면 왕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까지를 다 읽어볼 필요도 없이 시편 139편에는 150편을 요약한 것이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왕관과 같은 시편이다, 그러니까 모든 시편을 딱 한 주먹으로 짜서 요약한 말이 139편을 뭐라고 했냐, 왕관이다 그래.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무슨 말이 써져 있을까라는 것을 볼 때에 제 화면을 보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도 써져 있습니다. 주보에도 내가 인쇄를 해놨습니다. 제 3장,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를 어떤 형상, 그 형상이라는 말을 샤프라고 썼는데, 쉐입이라고 썼는데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써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나는 물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어린 신자는, 어린 아기는 투정하고, 어린 아이는 자기를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젖 먹을 때 우리 엄마 젖 먹는다 그런 얘기 아는 사람은 별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이것이 내가 낳았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39편의 요약이 뭐냐 하면 1절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시편 139편 1절을 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누가 나를 알아? 하나님이 나를 알아.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은 시편의 전체적을 요약한, 다른 데는 몰라도 이 139편은 왕관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을 표현한 것이 왕관이지 않겠어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안다. 야, 3절을 읽어보실까요? 3절. 거기 보시면 아십니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렇게 써졌어요. 나는 누구냐? 여러분, 나는 누굴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누구라겠지요? 하나님의 형상. 독수리 새끼가 자기가 독수리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 들었다 놓은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찌하도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그냥 좋았다라가 아니에요. 벨이라는 말을 썼어요. very good 그랬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very good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춤이 추어지고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안 그런 분이 계신다면 아직 날 수 없는 독수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숨 넘어갈 때까지 못 깨달은 사람은 숨 넘어갈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것을 수백 번, 수백 번은 거짓말이고 수십 번 경험을 한 거예요. 사람이 숨 거둘 때 목사기 때문에 그걸 꼭 성도들이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 그래 가서 보면 딱 기도가 끝나면 딱 숨을 거두어요. 이거 신기한 겁니다.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창세기 1장에 7번 쓰신다니까요. 7번.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베리굿이요. 그러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정말로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가는데 내가 완전히 독수리인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물도 건너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도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시작. 내 말을 알아들으신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하여도 내가 생각만 해도 응답하신다 그래요. 생각만 해도 응답을 하신다. 여러분 기도 중에 무엇이 생각나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시도해봐도 괜찮습니다. 5절이지요.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저는 이런 대목을 읽으면요 가슴이 찡할 정도만 아니라 눈물도 핑 도네요. 눈물도 핑 도네. 따라합시다. 눈물도 핑 도네. 가슴이 찡하네. 아직까지 안 찡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 날지 못한 독수리라니까. 아직까지 다른 사람은 찡한다는데 나는 왜 안 찡하는지, 나는 왜 안 찡하는지 오늘 본문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시고 앞뒤를, 5절을 보시면 앞뒤를 둘러싸시고.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랑을 했어요. 너는 동방에서 악에서 떠난 이 욥이를 유의하여 보았냐? 그러고 하나님은 자랑을 하신다니까요. 자랑을. 그러니까 마귀가요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산으로 둘렀잖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산에서 울타리, 뭐요? 울타리. 이 서울이라는 말이, 이 울이라는 이 울자가요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울타리, 서울이라는 말. 여러분 서울서 살면서 서울이란 말을 뜻이나 알아야지. 시울. 그래서 서울이라는 말은 울타리가 이렇게 둘렀다 그 말이에요. 서울이란 말. 알겠죠? 그래서 나를 둘러싸신다. 그래서 6절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높아서 내가 행할 수 없는. 그렇죠.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가 하는 것 신기할 뿐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는데, 첫째 1번 당신의 사역은 형상을 따라 결정이 됩니다. 무엇을 따라 결정이 돼? 형상을 따라 결정이 됩니다. 형상을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1번이 뭐예요? 성취감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열매요. 여러분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감나무에는 감이 달려야지. 감이 안 달리면 비어불지요. 감이 안 달리면 비어불어요. 여러분 양도 새끼를 낳아야 양을 길러요. 양을 길러. 그런데 새끼가, 이 양이 목자말을 거역을 해요. 그래서 들에 있는 묵지말한 풀을 묵어보면, 겨울에는 풀이 하얘야 되는데 겨울에 새파란 것은 독초예요. 그런데 양이 파란 것이 먹고 싶어서 먹어버려요. 그러면 양이 기절을 해버려요. 독초를 먹었으니까. 죽지는 않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새끼를. 그러면 목자가 그 양은 제해버려. 울타려서 제해버려. 성취감이 있어요. 2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빚으셨느냐? 1. 주의 손으로 빚으셨다. 따로 주의 손으로 빚으셨다. 예,
주의 손으로 빚었다. 1. 당신은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 빚어졌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목적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목적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강당에 꽃을 올린 것도 이 야의 목적이요. 예? 우리 권사님이 꽃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것도 사람 보기에 어째? 성경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빚었습니다. 둘째, 나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독특한 존재. 이제 AI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신용카드를 갖고 있어도 신용카드도 복제를 해보고 하도 많으니까 이제는 눈을 갖다가 이렇게 되면 카드 결제가 된다고 그래. 이제 앞으로는 눈을 갖다가 이렇게 돼.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한 인구가 60억 정도 된다고 그래. 몰라 뭐 7억이 됐는지 6억이 됐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 6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강대민이는 미국을 가도 나는 나 하나뿐이요. 만약에 미국 갔는데 내가 또 하나 있으면 어쩔 일이요 이것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했어.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을까요? 강대민이는 러시아를 가도 나는 나 하나뿐이라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지으셨는데 아까 1절부터 보시면 나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어? 목적을 갖고 독특하게 지었는데 이것은 신묘막측하다. 기이하다. 그래서 한 절에 원더풀 이것을 두 번이나 빚으신 대목이 요 대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 참전용사가 있었는데 뼈를 지금 찾았는데 그것을 가족과 대조를 하는데 DNA를 찾는다고 그래.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세도 되고 어떤 사람은 그 텔레비를 보니까 입 안에 침을 이렇게 면봉에다 묻혀갖고 그 뼈하고 대조를 한다고 그래. 이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는 누구냐? 하늘을 나는 독수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3번 당신의 사역은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 요소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밭에 이제 중과석, 요소, 질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점인 것인데 1. 영적인 은사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은사.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그래야 돼. 내 가슴 속에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을까?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요소가 있는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 뭐가 있어? 스피리추얼 기프트인데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은사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사가 내릴까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보시면 기도로 은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려와? 기도로 내려와. 그런데 기도를 한 사람도 있고 목사님 혼자 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봐. 사람 저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성식 장로님 기도를 한번 달아봐야지. 금년에는 내가 복을 한번 쏴버려야 되겠는데 기도를 한번 달아봐야지. 그런데 조금 해리구만이. 따라합시다. 조금 해리구만이. 조금 부족하구만이.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봐. 기은사가 어떻게 오느냐? 기도로 온다는 거예요. 기도로. 무엇으로 와? 그래서 노마서 6장 23절에 무엇이냐 그러면 죄싹은 사망인데 죄싹의 반대가 있는데 은사가 오는데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은사가 있는데 영생의 은사를 내려. 무엇을 내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할까? 왜 전도를 해야 된다? 물어볼 것도 없이 지옥 가는 영혼에게 침묵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내려오는데
영생의 은사라는 거예요. 영생의 은사.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봉왕이에요. 무슨 왕이요? 예, 옆에 계신 분 보고 보세요. 상감마마 시작. 아이고 목사님 놀고 계시네요. 무슨 상감마마, 10,000원짜리 로또나 맞았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독수리가, 애기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을, 아 나는 독수리구나, 아 나는 독수리구나, 그걸 몰랐네. 예, 그걸 몰랐네. 그것을 알 때까지 얼마나 기한이 있겠어요. 얼마나 기한이 있겠어요. 얼마나 기한이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은 무엇이냐?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는데,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분수대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은 성령은 같고, 12장 9절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 할렐루야. 병 고치는 뭐예요? 은사. 여러분, 우리가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에게 그거 공짜 아닙니다, 그거 공짜 아닙니다, 그거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로마서 4장 4절 내가 이거 하도 했으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하니까 여러분 어쩌면 뭐 할지도 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보지 않고 빚으로 하나님이 여긴다. 그것을 지금 바뀐 성경은 보수 받았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은 네가 땅에서도 잘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은사를 내리셨는데, 그것이 뭐냐? 마음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하나님의 은사.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5절. 나는 이런 것을 잘 외워요. 5장 5절. 김순자 권사님 몇 장 몇 절? 다 5장 5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네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혹시 돈 필요한 사람은 가슴속에 온유함을 가지세요. 온유함.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죽어 영생은 나중 얘기고 지금 이 땅에서 살 때 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라. 그래서 그 온유함이 마음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두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한 사람은 모세요,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무엇이냐면 민수기서 12장 3절에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마음이 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궁휼히 여긴 자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합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하니, 합평케 하면 너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쌈은 말리고 흥정은 묻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되게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어째? 쳐버려. 그래서 불난데 부처질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거 성경적 아닙니다. 그 성경적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118편 35절은 말하는데,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온유함을 한 손에 주신다. 하나님이 한쪽은 방패를 주니 원수를 막는 방패, 한쪽은 하나님이 온유함을 주신대. 나는 이런 말을 읽으면요 너무 가슴이 찡해요. 따라합시다. 가슴이 찡해요. 눈물이 핑 도네요. 눈물이 어째? 핑 돌아. 눈물이 핑 돌아. 셋째로 뭐야? 능력이라네. 따라합시다. 능력.
어빌리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리는데 어떤 능력이 내리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바로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능력을 내린대. 능력을 내린대. 내가 예수 믿고 천국만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 때 독수리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아니, 늑대도 짓고 들고 올라가 본다니까요. 늑대도. 여러분, 늑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양을 다 잡아먹는데 그 늑대도 독수리가 탁 하고 올라가 버려요. 늑대도. 내가 어떤 그렇게 것을 보니까 애기가 풀밭에서 놀고 있은 게 애기도 갖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그냥 그것을 보고 있던 강아지가 막 잡아갖고 애기를 못 데리고 가게 했어요. 늑대도 갖고 올라갔는데 갓난 애기 요만한 걸 왜 못 갖고 올라갔어요? 독수리가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가 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되냐? 하늘을 나는 제왕 독수리처럼 우리는 능력을 내리신다. 독수리가 내가 독수리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들어서 하늘을 들어서 떨어뜨려. 왜 떨어뜨려? 미워서? 시기해서? 분해서? 아닙니다. 너는 독수리이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야 된다는 것이 어미 독수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목적이 무엇이냐? 은사요, 온유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 무엇이냐?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날갯짓을 하면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28장이 끝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마지막 빌레노의 섬에 갇혀 있었을 때에 나무 한 무을 이렇게 집었더니 그 속에 독사가 있었던가 봐. 독사가 어떻게 돼? 바울 사도의 손을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가 델롱델롱한 거라. 그러니까 불이 타고 있는데 불 속에다 열었더니 톡 떨어진 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저 죽었다. 쟤는 죽었네. 쟤는 죽었네. 그래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이래. 쓰스라, 험해라. 그러고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독이 물었으면, 독사가 물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까딱 없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무엇이 따라?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뭘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하고. 뭘 말해? 뱀을 집어 올리며. 할렐루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가슴이 시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시원해지리. 바울 사도의 능력은 어떤 것이었을까?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시면 나는 성령에 매였다 그래. 나는 성령에 매였다. 그래서 성령이 가라가면 내 마음은 싫은데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인 사람. 나는 어떤 형상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 바울 사도는 병 고쳤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 나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 성격입니다. 성격 뭘까요? 바로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그 바울의 성격. 무슨 성격일까? 독특한 개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해봤어요. 좀 나쁜 말 하니까 듣고 잊어먹으셔. 내가 이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성질 더럽구만. 그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이하를 보시면 나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도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동족 중에 영갑자로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열심히 있는 개성, 열심히 있는 개성. 여러분 어떻습니까? 술에 물에 물 탄다 그냥. 나는 그냥 아주 그냥 그러면 깎아받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경험입니다. 익스퍼런스. 무슨 경험이었을까요? 은사의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사람을 아는데 그게 누구냐? 14년 전에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는데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안다. 사실 바울 자신이었거든요. 바울 자신이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나는 말이요, 내가 말이요 3천층에 올라갔다 왔거든. 그 좀 알아줘요 그러고 텔레비 광고해도 시원찮은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 나는 3천층에 올랐다.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몸은 이 자리인데 나의 영이 3천층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그발 강가 바빌론 강가에 있었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들어 올리시기로 예루살렘까지 나를 들어 올리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깊으면 얼마나 멋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깊으시면 얼마나 멋이 있겠습니까? 3일을 기도해도 3일이 지나간 줄 모르는 얼마나 멋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무슨 경험을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한번 봐보세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의 경험을 통해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23절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 24절 유대인민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손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그 다음 절이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당하고 그 다음이죠. 그 다음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줄이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네 상이 클 것이다. 하늘나라가 믿어진 사람은 오늘 바울 사도같이 등 따시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이 땅 위에서 저와 같은 수고의 짐을 진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나는 어떤 형상인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 22편을 보시면 내 혀가 이틀에 붙었다. 내 뼘마디를 셀 수 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영생을 은사로 주시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 그랬으니 오늘 드디어 어린아이 신자는 울기를 잘하고 껐다가면 잘 삐지고 껐다가면 곁질하고 하지 말라는 거 골라 잡아서 하다가 이 아이가 자라면 철이 들어서 효도를 하게 됩니다. 효도를 하게 된 것과 같이 나는 어린아이 신장가를 둘러봐야 합니다. 잘 우십니까? 잘 삐지십니까? 웃으실 때는 사탕을 보면 그냥 웃어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로 어떤 모습일까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형상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순자 권사님 뭐 저기 앉았는데 다음 주에 데리고 올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못됐으면 그랬을까요? 그랬는데 우리 김순자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오래되시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 다른 사람 같으면 삐져갖고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강대상에 서신 목사님이 얼마나 못됐으면 사람 하나를 전도를 못하냐 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 삐져야 정상 아니겠어? 그런데 우리 고 권사님은 그것이 목사님 짐심 어린 소리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좋은 말씀이다 그러고 받고 웃으셨으니 내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 내가 한 말 아니요. 그거 사실 어떤 부흥사가 한 말이요. 사람이 얼마나 못됐으면 전도를 못하냐 그 말을 내가 흉내낸다고 한 것이 우리 권사님한테 그 말을 내가 해버렸어요. 해놓고 나서 왜 참말로 나는 아직도 사람이 안 됐구만. 아직도 나는 사람이 안 됐구만. 그러고 나 혼자 가슴을 수백 번 두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대시고 나는 정말 일평생 살면서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 사람이라면 아직도 나는 날지 못한 병아리 독수리인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나를 높이 드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달란트 맡은 자가 한 달란트 땅속에 파묻고 악한 종이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나는 한 생명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달란트의 일을 남기게 하옵소서.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치료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가슴에 소원을 안고 기도하는 자에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1년을 작정하고 한 생명을 주님께로 농담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내 사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소. 주께 쓰임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